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때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나요?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 언제를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다윗의 때,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나라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뭐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면 정말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회복시킨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편견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편견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세상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묻는 것은 좀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관심사를 다른 것으로 돌리십니다. 그때와 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회복할 것인지.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림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1장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 완벽한 천국 그때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제시했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어요. 그건 자기들이 부강한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거 제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A인데 우리 자꾸 B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물가가 지금 5%대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사실 없었어요. 뭐 코로나 2년 동안 뭐 3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인,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인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이곳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되면 잘못 신앙의 오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뭐 병 고침 받고 이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오해들은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 그 다락방에 이르면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집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면 다 들어와 봐야 뭐 여기 한 6, 70명 되겠어요?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 다락방이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합니까? 자, 성령 강림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날 이루어졌다고, 50일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혹 들리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치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불이 여러분 쫙 있는데 불이 막 각 사람에게 쫙 갈라져 가지고 머리 위에 탁 임한 듯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오신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실지 상상도 못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불이 마치 갈라진 혀처럼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하나씩 임한 겁니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복음이 전해질 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당시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사실 단회적입니다. 1회뿐이에요. 그때처럼 지금도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막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심이 싹 사라져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상하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요. 이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임한 역사였다면 당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때는 강력했어야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임한 것을 모두가 다 보았어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할까요? 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이 쫙 연결돼 사람들 머리에 불처럼 막 임했는데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초대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도 그 당시 그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율법을 받을 때도 오순절 때였어요. 공교롭 때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에 항상 세워졌어요. 구약에 있는 교회와 신약에 있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지도자 모세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능력을 준 모세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나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성령이 임한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 실례가 뭔가 하면 사울 왕이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 초대 왕 때 성령이 임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떠나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의 특별한 차이가 뭐냐? 그렇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다 그게 어떤 의미였던가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 이후에 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접붙이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떻게 감나무가 되는가를 보았어요. 여러분 고염나무라고 있죠. 조그마한 게 달리는 조그마한 달리는 고염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감에다가 접을 붙이더라고. 잘라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쪼개서 끼워 넣어서 딱 빈들 딱 싸서 두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가지가 붙어서 살아나면서 감나무가 되더라고. 이게 뭡니까? 접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박 우리가 먹는 수박들은 큰 수박들은 어디에 접을 붙입니까? 모르십니까? 박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수박을 박 줄기에다가 접을 붙이면 박의 기운이 수박을 크게 만드는 거죠. 접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딱 접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이 모인 곳이 이 예일교회 예배당인데 예일교회는요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당이지 뭐 예배당이지 이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예를 교회가 딱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지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늘 마음속에 나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저의 의식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조차도 그리고 말조차도 행동조차도 자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 행동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다리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아직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게 여러분 뭐 그런 느낌 성령이 하나에 임했다 이런 느낌 이게 막 특별하게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이거 못하시나? 이 다 믿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혀, 이게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라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언어와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혀와 언어, 이게 이상하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 하는 나라의 역사에 이 당시 단회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오늘날도 이런 초대교회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주도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전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갈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들이 자 2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다 사람들이요. 6절부터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유대인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과 밑으로 애굽, 이집트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아니 자기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각 나라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 나라 다른 나라의 방언들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인데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오늘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여러분 요즘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뭐 죽이려고 하고 여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건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범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망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다 망가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망가지고 고통이 충만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는 큰일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의 소식을요 알고 듣고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한두 번 다 들어봤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있어 살거든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도 그냥 차에 막 실어가지고 물에 막 빠뜨려 죽여서 보험을 타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얻게 된 천국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된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여러분 이 가치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내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에는요.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배웠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와 그렇게 오합지졸이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믿고 교회가 막 생겨나니까 그 영향이 막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전하는 도를 다시는 말하지 마라. 다시는 전하지 마라.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나라의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 우리가 다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일을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호들갑을 들고 나서 난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가면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영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복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나는 오히려 복음이 부끄럽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죽어가지고 무슨 우리를 구원하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걸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 죄인들은 십자가를 질 때 두 가지 규례를 따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채찍을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판결이 끝난 이후에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뜰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 수비대에 의해서 막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아요. 온몸이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130kg에서 한 150kg까지 된다 그래요. 그걸 지고 이러면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재수가. 이것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져야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당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복음 전개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